하나님께서는 인류를 향한 크고 놀라운 뜻을 품으셨고 그 뜻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부모님들이 자기가 원했던 뜻을 이렇게 본인이 이루어 가기도 하지만 또 부모가 원했던 뜻을 자녀를 통해서 이루기도 하고 또 남편이 아내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 자기의 뜻을 이루기도 합니다. 자,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어떤 일들은 하나님이 직접 품으신 뜻을 이루어 가시지만 어떤 경우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직접 일을 이루어 가지만 때로는 누군가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자기의 뜻을, 기쁘신 뜻을 행하시는데 어떻게 행하시는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오늘 이 말씀을 중심해서 자기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에 보게 되면 첫째는 하나님이 자기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대상자를 선택하십니다. 이루실 뜻을 위하여 누군가를 하나님이 선택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위하여 많은 사람 중에 노아를 택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로 14절을 보게 되면 그 당시 많은 사람이 있었고 그들이 온갖 죄를 지으면서 악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노아를 부르시고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실 것을 명령을 하셨고 노아는 그 일에 쓰임을 받습니다. 또 창세기 12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엄청난 뜻을 위하여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리고 그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또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다윗을 택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원하는 뜻을,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다윗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뜻이 있었기에 그를 택하셨고 그를 택하기 위해서는 그를 찾았다고 시편 89편 20절 보게 되면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자,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이룰 사람을 찾아다니셨고 그 가운데 찾은 사람이 다윗이었고 다윗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길 원했던 하나님.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바울 사도를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을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자,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바울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 노아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원하신 뜻을 이루고자 그들을 택하셨듯이 오늘 저나 여러분도 뜻이 계셔서 선택하셨습니다. 자, 다같이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자,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려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오늘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을 택하신 목적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습니다. 그 택하신 이유는 노아를 택하여서 홍수 심판하기 원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을 삼기 원했고,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의 한 인물이 되게 하길 원했고,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을 구원하기 원했듯이 오늘 저나 여러분을 택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답을 얻어야 됩니다. 왜 나를 택하셨을까? 오늘 분명한 것은 저나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셨고, 우리 은광교회를 나오게 하신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계심을 믿습니다. 자, 그 택하신 소원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은, 자, 그 택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택한 자들을 마음속에 소원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오늘 저나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소원을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고 싶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소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 주님과 복음을 위한 선한 소원이 있다면 그 소원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소원, 그것이 주님을 위한 소원이고 교회를 위한 소원이고 하나님 영광을 위한 소원이라면 그 소원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소원을 갖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새 중에 어떤 새는 알을 자기 집에 낳지 않고 남의 집 둥지에다가 알을 낳습니다. 무슨 새가 그렇게 하죠? 뻑국새가 자기 알을 자기 집에 자기가 집을 짓고 품는 것이 아니라 남의 집 다른 새 둥지에다 알을 갖다 놓아놨습니다. 참 희한한 새죠. 그러면 그 새는 그 알을 자기 알인 줄로 알고 혹은 또 아닌 걸 알겠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거를 자기 알과 함께 품고 새끼를 이제 나오게 합니다. 아마 하나님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소원을 갖다가 두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소원이 있다면 그 소원은 하나님이 갖다가 두신 것입니다. 그 소원이 내 속에서 이렇게 싹이 나서 꽃이 피어 열매가 맺게 되게 하시려고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셨다. 정말 내가 아무개를 전도해야 되는데, 내가 그를 교회 인도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불같이 일어난다면 그 사람의 이름 석자를 여러분 마음 속에 하나님이 갖다 두신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자꾸 생각이 나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지금 주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내가 뭔가 한 가지 내가 확실하게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일을 해야 될 터인데 어떤 그런 불같은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은 하나님이 그것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내 마음에 그 소원을 갖다 두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그 소원이 내가 원했고 내가 계획을 해서 품은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나는 전혀 원하지 않았는데도 자꾸만 내 마음속에 어떤 소원이 불같이 일어난다면 그 소원을 내 마음에 갖다 두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왜?
나를 통해 그 소원을 이루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마음의 간절한 소원, 불같은 소원, 자, 그 소원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시편 21편 2절을 보면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입술로 요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내 마음에 이런 소원이 있는데 이 소원을 이루어 주세요. 내가 10월 2일 10월 첫째 주일 내가 그 아무개를 내가 우리 은광교로 초청해서 내가 이 자리 같이 앉아서 예배드리면서 주의 복음을 듣게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그의 마음을 주께서 주관하셔서 10월 2일 주일 우리 교회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품고 있는 그 소원을 하나님 앞에 입술로 요구할 때에 그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소원을 품었다면 그 소원을 입술로 하나님 앞에 요구하시길 원합니다. 자녀를 향한 소원, 가족 구원을 향한 소원, 직장을 얻기 원하는 간절한 소원, 사업이 잘 되기 원하는 간절한 소원, 물론 내가 직장 생활을 잘하고 사업을 잘하고 자녀가 잘 되어가는 모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여기에 초점 맞춰야 됩니다. 내가 잘 먹고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의식되고 내가 뭐 잘 살아야지, 이런 목적이라면 별로 하나님 관계 없습니다. 내가 돈을 좀 더 모아서 돈을 벌어서 구제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내 자녀가 잘 됨으로 믿는 자의 가정의 자녀가 잘 된다는 것을 만민에게 보여주어 알게 함으로 복음이 증거되기 원하고, 내가 건강한 몸으로 헌신 충성해서 주의 복음을 힘껏 전하고 충성할 수 있길 원한다는 그런 목표로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요구할 때 그런 요구를 하나님은 거절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마음의 소원을 품으십시오. 시편 10장 17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일단 여러분, 내 마음속에 어떤 소원이든 소원이 있다면 얼마나 그 자체가 행복입니까? 소원이 있다는 것, 꿈이 있다는 것, 비전이 있다는 것, 그게 행복입니다. 그 소원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믿는다면 더 행복한 일이죠. 그리고 내가 소원을 품고 있는 소원을 입술로 하나님께 요구할 때 그것을 들어주신다 하셨으니 더 행복한 일이고요. 우리 마음의 소원이 소원으로 끝나지 않고 그 소원이 이루어짐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내 마음에 소원이 있음을 기뻐할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편 37편 4절을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소원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소원을 이루실 분이 하나님이시니 그 일에 쓰임받을 것을 인하여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정말 착하고 이쁜 소원이 있다면 그 소원을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나쁜 소원 말고, 부정적인 소원, 태폐적인 소원, 세속적인 소원 말고 정말 주님과 복음을 위한 소원,
선한 사업과 주의 복음 전한 일과 주의 몸된 교회의 부흥을 위한 간절한 소원, 정말 내 가족이 구원받고 우리 가정이 행복하게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소원, 정말 내 자녀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면서 부모의 대를 이어서 명문 신앙 가문을 이어가기 원한 그런 소원, 이런 소원들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소원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루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소원을 입술로 요구할 때에 거절하지 아니할 것까지 이미 아까 시편 21편 2절에서 제가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일단 저나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소원이 있다면 소원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셋째는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본문 빌립보 2장 13절을 보게 되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지금 하나님 우리 안에서 행하십니다. 왜 행하시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셨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안에 와 계시는 하나님,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나이가 90이나 되어 태가 죽은 것 같은 사라를 통해 아들을 낳게 하셨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하나님, 그 능력을 행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안에 와 계신다라고 믿는다면 우린 정말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와 계시고 그 뜻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스바냐 3장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우리의 소원을 이루실 전능자이시라. 구원을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응답하시고 기적을 행하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나를 통해서 소원을 이루시기를 기뻐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미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아를 택하신 그 하나님, 홍수 심판을 위해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 수 있는 환경과 여건과 목수의 기술과 모든 그 재능을 이미 그에게 주셨습니다. 노아가 만든 그 방주 크기가 여러분 뭐 보통 큰 것이 아닙니다. 제가 대충 계산해보면은 저 연동 초등학교보다 훨씬 더 큰, 이 근방 제일 큰 건물이 그거니까 그보다 더 큰 그런 규모로 방주를 지었는데 목수가 아니고서 어떻게 그것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려고 이미 명령하셨고 그 명령을 이룰 수 있도록 그에게는 그 재료와 재능과 기술을 이미 다 그에게 주셔서 방주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완벽하게 하셨습니다.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으로 바르라고까지 하셨고 바를 수 있는 역청까지도 하나님 이미 예비해 주셨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셨고 백세의 아들을 낳게 하셨고 그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지게 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원하신 바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거룩한 백성들이 온 땅에 퍼지기를 원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기를 원했는데 그 일을 하나님은 능히 이루셨습니다. 아까 소개한 대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윗을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워서 그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 구원하기 위해서 이방인 대상으로 복음 증거하도록 사울을 불러서 바울로 변화시켜서 그를 사도로 세워서 그로 하여금 유럽과 아시아 일대의 복음을 전하게 하심으로 오늘 우리나라까지 그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희망과 꿈을 주신 하나님, 소원을 주신 하나님은 능히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지난번 리우 올림픽에서 양궁에서 2관왕을 차지한 장혜진 선수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그가 만년 4위에 늘 머무는 사람이었는데 앞에 지난번 런던 올림픽 때인가요? 그 앞에서 이미 금메달을 땄고 이번에도 역시 2관왕을 차지했는데 그가 활시위를 당기면서 마음속으로 암송한 구절이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가 게임 나갈 때마다 이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암송이 목적이 아니라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엄청난 재능을 주셔서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금메달을 목에 거는 이관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의 마음의 그 투신 소원을 얼마든지 이루실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저나 여러분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아까 소개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우리를 다 지금 직분자로 세웠고 성도로 세웠습니다. 그 이유는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이 열매가 하나님이 뜻하신 바입니다.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뜻을 이루는 데 필요한 것을 구하면 그것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다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 넷째로 순종하면 됩니다. 요 스피커, 요 마이크를 꺼주세요. 아까 켜놨죠? 예. 정확합니다, 기계는. 지금 성가대 소리가 좀 크게 나기 위해서 마이크 켰었는데, 그 활용이 생겼습니다. 자, 끝으로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자기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소원을 이루실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오직 순종만 하면 됩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서 행하실 수 있도록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이 일을 행하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 일하시옵소서. 내가 쓰임 받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내 안에서 행하시는 그분에게 오늘 본문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그분이 내 안에서 행하시게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 내 안에서 행하시지 못하게 내가 자꾸 거부하고 순종하지 않고, 아니요, 못해요, 하나님, 나 그거 못합니다, 나 취향에 안 맞습니다, 내 형편이 안 됩니다, 시간이 안 되고요, 나 그건 별로 안 좋아합니다. 내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하나님이 행하고자 한 그 일들을 내가 거부하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노아가 순종했고,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고, 다윗이 순종을 했고, 바울이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오늘 우리 안에서 행하실 하나님에게 내가 순종만 하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기쁘신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통해서 기쁘신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통해서 그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노아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방주를 만드는 일에 순종을 했다. 창세기 6장 22절에 보니까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명하신 대로 준행하였더라. 아브라함도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말씀을 따라갔을 때에 그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다윗도 바울도 오직 하나님 역사하심에 순종하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내 안에서 행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순종이 능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쉬운 순종임에도 불구하고 왠지 인간은 거부의 습성이 있습니다. 참 아멘하면 좋을 건데 아멘을 못하고, 예 알았습니다 하고 따르면 참 좋을 건데 왠지 그걸 버티고 안 하고, 그저 말씀대로 아멘하고 순종하고 참 성령의 감동함을 따라서 그냥 미련스러울 정도로 순종하면 엄청 복을 받을 건데, 왠지 우리 인간은 요리 빼고 저리 빼고 입히게 되고 잡히게 되고 자꾸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하면서 자꾸 딴 생각을 하고, 복 받을 길이 99가지고 망하는 길이 한 길인데 어쩌면 용하게도 기술이 좋아서 99가지 복 받는 길을 다 제쳐놓고 한 길로 가는, 이게 인간의 참 어리석음입니다. 우린 정말 날마다 자신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성령의 감동과 감화에 순종하고 있는가? 지금 내 마음에 하나님이 두신 소원을 내가 캐치하고 있는가? 내가 그 소원 주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 그 일을 이루기 원하는 걸 내가 알고 있는가? 알고 있다면 하나님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기 원하시니 참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순종만 하면 하나님 다 하실 건데,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다 하실 건데, 그거를 맡기지 않고 순종치 않고 내가 하려고 하는 거기에서 많은 문제가 생겨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만 있어도 될 건데, 인간 너무 설치고 고집 피우고 딴 길로 가고 엉뚱한 짓을 하고 여기에서 많은 착오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인류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도 결국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오셨다라고 요한복음 6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뜻을 세우셨고,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위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현재 많은 복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 그 비결은 바로 주님 때문이었습니다. 자기 뜻대로 십자가를 피해가지 아니하고 아버지 뜻대로 십자가를 지셨기에 그 순종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구원으로 임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뜻을 가장 잘 아시는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도록 우리를 돕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깊으신 뜻을, 그 엄청난 뜻을, 위대한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길 원하셔서 나에게 소원을 주셨다는 것,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나를 택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소원을 주셨고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능력 주셨다는 것, 그 일에 저나 여러분들이 선택받고 부름받았다는 것,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이제 결론은 그분에게 순종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마음껏 나를 통해서 일하시옵소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가족들을 들어서 역사하시옵소서. 자녀들을 통해서 일하시옵소서. 우리 은광교회를 통해서 일하시옵소서. 주신 소원을, 주님의 거룩한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옵소서. 제가 따르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이 한 가지입니다. 이 마음만 갖는다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위대한 분이시기에, 없는 것도 있게 하는 분이시고 죽은 자 살리시는 분이시기에 얼마든지 우리를 통해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실 분이시니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껏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합심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 기쁘신 뜻을 내 마음에 나를 통해서 행하시려고 내 마음에 소원 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능력 주시니 감사하고 내 안에서 지금도 행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제가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순종할 때 나를 통해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옵소서. 오늘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여,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합심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앞에